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2장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서부터입니다. 27절서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그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하여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제6대 왕인 아하시야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예후에 의하여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이 예후의 화살을 맞아서 죽는 것을 본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자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리라. 27절 결국 아하시야는 무기토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남의 나라 왕에게 병문안 왔다가 그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그 왕도 함께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허무한 죽음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악한 아합의 가문과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장면을 보면 옳은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예후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권 찬탈이 목적이라면 후환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남의 나라 왕까지 잔인하게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후는 이 아하시야가 아합과 결탁한 사실만 가지고도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남유다와 생길 외교적인 문제나 또 전쟁의 반발 여러 가지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하시야 왕을 죽인 겁니다. 예후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요람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듣고 끝까지 자신은 왕후였다고, 그래서 왕후의 위엄과
또 권위를 잃지 않겠다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옷도 뭐 단정하게 입었겠죠. 그리고 왕궁의 높은 창에서 바라보다가 31절 예후가 문으로 들어오자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미 이세벨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리고 예후를 비꼬면서 말한 거죠. 사실 왕이었던 아들이 지금 비참하게 죽었는데 눈에 뵈는 게 없겠죠. 반쯤 거의 미친 상태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때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해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하자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게 되죠. 그 내시들에게 33절 예후가 말합니다. 그 여자를 내려 던지라. 이 말대로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려 던져버리자 결국 이세벨의 그 시체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어지게 되자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아버리죠. 거사가 끝나고 34절에 보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말을 하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다. 그래서 35절 장사하려고 하자 해골과 발과 손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36절로 37절 이 얘기를 듣고 예후가 말하죠. 자, 36절 37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36절부터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결국 엘리야의 그 예언대로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뜯어먹고 거름같이 되어져서 무덤조차 찾지를 못하죠.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현대 권력을 가졌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 아하시아와 그리고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들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세벨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제일 원인이 뭘까요? 그의 인생의 결말이 평안하고 아름다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신상을 엎드려 숭배하는 것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앞세우려고 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행위란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한시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식은 어떨까요? 이 자식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하고 기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이처럼 믿었던 사람이 훌쩍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것도 우상숭배이고 뿐만 아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을 견주어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하면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생활에서 여러분 결국 예배를 택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는 결국은 우리가 돈과 우리가 살고 사는 경제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지나치게 믿지만 돈과 권력은 믿었던 사람보다 더 빠르고 매정하게 훌쩍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복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악과 결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하시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악한 왕 아합의 아들로서 악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요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 인생은 만남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또 여러 가지 배우자의 만남, 또 인생에 살면서 동료들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연속이지만 이 만남이 인생을 현저하게 그리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감동도 없고 흔적도 없지만 어떤 만남은 깊은 감동을 주고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만남은 삶의 의미를 주면서 좋은 인생을 만들지만 나쁜 만남은 삶에 재미만 주면서 결국 나쁜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영어에서 키스는 스치듯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죠. 반면에 임팩트의 이 단어는 깊이 푹 박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죠. 좋은 만남은 가볍게 키스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임팩트를 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수많은 기독교의 성현들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스치듯 만나지 않고 깊이 만나서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만남은 귀와 눈을 닫아 인생을 뒷걸음치게 만들지만 좋은 만남은 귀와 눈을 열어서 인생을 진일보하게 만듭니다. 소외된 땅 갈릴리에서 소외된 인생을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역시 눈과 귀가 열렸어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하고 악과 결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질까요? 좋은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할까요? 역시 좋은 만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현대식 번성주의 복음이란 넓은 길을 추구하지 않게 되죠. 번성주의 복음의 넓은 길은 화려하고 재미있고 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천국의 화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예상되어도 하나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가서 결국 시온의 대로에 들어서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악과 결탁하지 말고 늘 좋은 만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보면 세 번째로는 힘을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이세벨의 비참한 결말은 힘을 과시하면서 살았던 비참한 결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불의하게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결국 자신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불의하게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생명을 번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죄 많은 세상에서는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남의 생명을 누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최후의 결말이 이미 예감되면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부럽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하고 치근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TV 영화를 보면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청소년기 때는 이런 모습들이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이런 부러움이 점점 사실 어떻게 보면 안쓰러움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후에 안쓰러움의 이 강도가 계속 커질 수도 있어요. 일부의 사람에 의하면 어떤 목사님은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 꽤 심하게 차력 및 어떤 격투기 운동과 관련된 운동들을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약간의 싸움 실력은 얻었는데 남의 것은 문제는 남은 것은 뭐냐면 수전증이었습니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손 부분에 말초 신경이 손상을 입어가고 점차 필체를 잃고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더래요. 왜 이 손이 이렇게 떨릴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심한 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부하느라 잠을 이루질 못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후 운동을 그치면서 이 수전증은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필체도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수전증이 온전한 치료가 회복되어지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지금도 심한 손 운동을 하거나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면 이 수전증 초기 증상이 다시 생겨나서 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울퉁불퉁한 근육이 부럽게 보이기보다는 또 치근하게 보인다고도 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사람도 부럽게 보이기보다는 그의 미래가 예감되면서 치근하게 보입니다. 힘자랑은 결국 육신적인 삶의 표시이자 재앙의 예고인 모습이죠. 힘은 약자를 돕고 정의와 공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힘을 오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힘을 선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만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잘 선용함으로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아름답게 승리로 장식하고 찬란한 천국의 삶을 예비해 가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인생의 결말을 또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좋은 만남을 구별할 줄 알고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힘을 아름답게 잘 선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 하나님 아버지요 오히려 정말 아름답게 승리로 장식하게 해주시고 찬란한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선에 하나님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정말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선출되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내일의 문제를 하나님 예고하고 있는 이때에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또 하나님 신실한 지도자들이 또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힘과 또 은사들을 잘 선용함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승리로 장식하고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이렇게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시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사랑할 수는 있어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좋은 만남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잘 소명하며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승리로 장식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내에 따라는 기도해 줘야 될 자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 있는 자들, 또 연약한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는 어려움을 살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구역 식구들, 성교회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부부들 하나님 돌아보며 함께 이 시간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